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가져올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관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 제물이 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새로도 드립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배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이 특정되어 있기보다는 그 드리는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제사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제사법이 제물을 완전하게 불살라 태우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보여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어도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온전한 마음을 막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렇게 제한되지 않도록 짐승들을 조금 뭐랄까요? 싼 것들이죠. 예, 좀 싼 것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온전한 마음, 완전히 바치는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헌신된 그 마음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말씀이 양이나 염소 그리고 혹 그것도 어려우면 비둘기 이 작은 새로도 바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수컷입니다. 그리고 제단 북쪽에서 잡는다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반대편, 왼쪽, 북쪽에가 짐승을 잡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들어왔을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약간 남쪽으로 제단 이쪽만큼 치우쳐 있고요. 제단 바로 옆에 약간 북쪽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를 바로 이렇게 건너줘야 불을 태우죠. 멀리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이 동쪽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 남쪽입니다. 왼쪽이 북쪽입니다. 왼쪽은 주로 옛날에 오른손 제비가 많았고요. 신앙적 의미로,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왼쪽은 좀 부정하고 약하고 실패하고 오른쪽은 정결하고 크고 강하고 승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제단에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를 얻고 정결하다함을 얻고 왼쪽에서 하는 거는 받쳐지기 전에 나 약하고 부정하고 나 혼자로는 절대 영적인 힘이 없어 질 수밖에 없고 이 짐승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잡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동쪽이 항상 바른 쪽이라고 하고, 기준으로 볼 때 입구가 그쪽이 있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 이 북쪽이 잡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을 들어가지고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그 성문의 북쪽 문 쪽에, 예루살렘은 문이 많아요. 북쪽 문 쪽에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잡는 그런 도구들을 놓고, 거기서 제물 잡는 곳, 희생 제물을 잡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북문 바깥 곳 입구로 올라가는 곳, 거기에 그 위에서 희생 제물을 잡았더라. 이게 에스겔 4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거예요. 이 북쪽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서도 에스겔 시대에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 하면, 그 북쪽에다가 짐승 잡아야 될 그곳에다가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을 세워놨다고 그랬어요. 이 에스겔 8장입니다. 좀 앞서지만, 이거는 본시 짐승을 잡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거룩한 제물을 잡는 그곳에다가 이 제물을 받읍소서 하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물을 잡고 오른쪽에 제단에다가 갖다 줘서 태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누구한테 바쳐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 8장 3절하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 약한 곳에서 나는 죽습니다 라가 돼야 되는데, 이 약한 곳에 짐승 잡는 곳에다가 우상을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태워지기 전에 이 짐승이 곧 이 우상의 것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염되고 타락했다는 증거는 예배의 변질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약하고 무너지고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었는가를 보려면 예배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가, 이것만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건전하냐, 얼마나 세속적으로 빠졌냐, 예배를 얼마나 성경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갖다 채우냐, 누구에게 먼저 기쁨이 되냐, 이거 보면 바로 합니다. 이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할까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본래 형식이 없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식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열린 예배라는 그 형식이 있는 것이지 형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옛날 전통 예배 방식이 소위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과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형식으로 바꾼 것이 열린 예배지, 형식을 없앤 게 아닙니다. 형식이 불필요해서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편하게 생각하는 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무형식은 없습니다. 과연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식이라는 것도 어쨌든 사람이 제정한 것인데, 이 전통의 예배와 열린 예배의 예배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구약 성경의 예배법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진지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짐승을 잡느냐 안 잡느냐 문제는 아니에요. 짐승은 즉 죽어간 게 아니죠. 나를 대신해 죽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내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번제가 신앙 고백이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순서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의 고백이 앞서는가? 아니면은 이 죄의 고백도 있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막 자유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배의 의미와 그 예배의 의미를 얻게 하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를 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 누가 그렇게 예배드려 하면서 그냥 현대식이 예배 순서의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인가.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회가 지키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땡 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그 예배, 그것이 100% 옳은 방식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저 카톨릭에 반대하면서 개혁주의의 예배 형식을 정립을 했는가? 성경을 세밀히 연구해가지고 옛날같이 짐승을 잡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 짐승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와 순서를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본시 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살려서 그 순서와 의미를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서 나온 게 이 예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 지루해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예배 형식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옛날에 이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면 애들이 별로 형식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달에 한 번은 일부러 작년 예배 형식 똑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러. 배우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 형식이 다르면 생각하게 돼요. 왜 이렇게 다를까? 뭐가 보다 성경에 입각해서 옳은 예배 방식일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옛날 예배 방식은 너무 한편으로는 수동적이에요. 그냥 앉아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너무 수동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마디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지루해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이 밋밋해져 버려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그 순서 하나하나가 참 감사한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열심히 순서 하나 잘 따르지만 이 순서 하나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모르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사도신경이 없었어요. 성시교독도 없었어요. 옛날에 없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왔을 때 1년 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벌써? 예, 없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 주보에 보면 있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사도신경 없었고 성시교독도 없었고 찬송가도 중간에 한 곡인가 있었어요. 근데 왜 찬송가가 두 곡이냐? 앞에는 말 그대로 경배 찬송입니다. 순전하게 내가 예배하는 그분을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입니다. 성시교독은 예배를 드려 나가는 자들이 말씀으로 시를 낭송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번제를 들어가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주인이 성막까지 나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나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 성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과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까? 시편에 교창이 있어요. 교창.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거니 받는 대화로 돼 있어요. 내 신앙을 말하면 저쪽에서 화답을 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성전을 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있죠. 우리 시편에 보면은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왜 올라갈까요? 절기 지키러 예배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들어갈 때 한 동네 사람들끼리 올라가면서 부르면서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입구에서 제사장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노래. 이게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별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예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땡 하면 시작되죠. 그러니까는 예배 준비가 좀 약하고요.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교가 예배 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 머릿속에 어느새 뭐가 들어냐면 설교 들었으면 예배 다 드린 것처럼 그러고 가버려요. 그리고 설교 끝나기 전에 들어오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 모든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다 예배. 그러려면 시간적으로도 배분이 이렇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찬송이 거의 3분의 1이어야 되고 기도가 거의 3분의 1이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가 거의 3분의 1이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정확히 지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 시간은 뭡니까? 광고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자기가 하는 기도, 축복해 주면서 하는 기도, 대표로 인도하는 기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로 나누면 시간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찬송 시작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사도신경제를 준비 찬양을 하는데 준비 찬양은 없죠. 그 찬양 자체가 예배죠. 그 앞에 20분 하고 사도신경 이후에 찬송이 한 4곡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아보면 찬송이 어느 정도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안에 또 서로 성시 교독도 있고 말씀 읽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부분 나누면 거의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열린 예배라는 것은 대부분의 찬송가와 설교 잠깐입니다. 가장 부족한 게 뭐냐? 기도가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봐보면 기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신앙의 행위 중에 가장 힘든 겁니다. 가장 빨리 맞추고 싶은 게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애들도요. 반주 11하고만 나오면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합니다. 정말 난리합니다. 그리고 설교 딱 시작하면 자버립니다. 기도하자 하면은 베글베글합니다. 집회에 가서 그래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런데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면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 드럼 치고 막 기타 막 일렉기 때 윙 막 돌리면 애들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믿음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 보면 나와요. 11명이 같이 막 방방 뛸 때 10대 20대 애들이 못 뛰는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공적으로 눈 뜨고 다 보기 때문에 나도 같이 뛰어줘야 되죠. 그런데 진짜 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고 내 믿음을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는 기도할 말이 없고 전부 다 닭병 걸린 것처럼 그냥 자버립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에 기도 시간을 빼버립니다. 거의 없어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모세 오경을 모르고 고상한 척하면서 요한복음이 복음서의 주 최고라고 복음은 로마서에 들었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배운 애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깊이 보진 않고 그냥 단어 몇 개로 자유, 은혜, 해방 이런 단어 몇 개로 여기다 새겨놓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리 생각하는 애들은 예배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 북쪽에서 그렇게 짐승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염소하고 양은 소 잡는 거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새입니다. 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건데 특별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있는데요. 산비둘기 하니까 저희가 아주 사냥해서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분명히 가축입니다. 이건 앞에 소에 해당된 것이 뒤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밖에서 잡아다가 집에서 기르면 가축이 되는 거죠. 집에서 기르는 좀 큰 비둘기. 이거를 산비둘기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맷비둘기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그 원어를 그대로 하면 맷비둘기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집비둘기 새끼 그랬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새끼 비둘기입니다. 조그마한 비둘기죠. 그런데 이 비둘기는 약간 제사법이 좀 달라요.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몸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소하고 염소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체 크기 때문에 사이즈 때문에 약간 다른 규정이 주어진 것이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 즉 전부가 다 찢겨져야 되고 전부가 다 태워져야 되고 전부가 다 부셔져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나 자신을 전부를 다 부시고 전부를 쪼개어 나를 완전하게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 가장 예배의 기본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의미는 화목이지만은 제사의 방식은 번제라고 마태복음에도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쳐진 제사의 형식은 번제고 의미는 우리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것이었습니다.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런데요. 이 본래 말뜻은 상당히 과격하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하게 보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목덜미를 부셔뜨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 레위기를 따라서 제사를 지낸다고 초창기는 어쩐지 모르지만 후대 랍비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손톱으로 목을 끊었어요. 손톱으로. 말뜻이 그렇게 좀 격한 표현이에요. 예. 이 목을 옛날에 비틀잖아요. 닭 잡을 때도 이렇게 비틀죠. 그걸로 이건 죽이기만 하는 거 끊어내야 돼요. 칼로 끊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끊어냈다는 거예요. 손톱으로 이렇게 찢어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목덜미를 끊어내갖고 목을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이주머니하고 그 안에 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 더러운 것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본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모이주머니는 거의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든 것이라는 것은 좀 번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더러운 것. 원래는요. 깃털이라는 뜻이에요. 노자라고 해서요. 깃털. 모이주머니와 깃털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깃털이라고 하니까 뭐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번역을 해라 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깃털이라고 번역이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건 깃털일 수 없다.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음식물, 창자, 모이주머니하고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 그 안에 든 음식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랄까요? 그 창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라고. 예. 모이주머니에 모래 같은 거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찌꺼기들 들어있죠. 그것처럼 내장 안에 오물들이 들어있겠죠. 뭐 똥도 들어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소나 염소 같은 거는 내장도 다 바쳤어요. 씻어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래 이 말 뜻은요 이런 겁니다. 이 새의 신체 특징, 구조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이제 봐보십시오. 소하고 염소는 꼬리를 잡아 끈다고 해가지고 이 속에 있는 내장이 같이 따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비둘기 같은 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똥집 부분 있죠. 거기를 칼로 이렇게 도려내면은 꼴랑지를 잡아 끄면요. 꼬리 깃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요거를 잡아 끄면 속에 내장 부분이 붙어 있어가지고 딸려 나와요. 딸려 나오고 자연스럽게 긁어져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주머니를 비롯하여 약간의 불결한 것이 들어있는 내장의 일부와 꼬리 깃털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 새 신체 특징을 알면은 이게 어렵지 않은 건데,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 깃털이라고 해놓은 부분을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음식물, 내장 안에 들어있는 것,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새는 깃털도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몸에 붙어있는 깃털은 다 바치지만 이 꼬리 깃털 부분에 살집을 이렇게 칼로 도려내가지고 칼집을 내가지고 쫙 끄집어내면 그 안에 요만큼 붙어있는 것들이 같이 떨어나와서 꼬리 깃털과 그거와 딸려 나온 이 모이주머니를 비롯한 약간의 불결한 내장 일부분을 재버린 곳에다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대로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건데 처음에 이해가 딱 안 되니까는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는 깃털입니다. 이 깃털은 몸에 붙어있는 전체 깃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찢어가지고 받쳐야 되는 거니까 전체가 아니고 꼬리 깃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제단 동쪽에 있다 버리는데요. 동쪽에는 뭡니까? 이 재를 다 태워 난 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 태워버린 것 같이 이렇게 버리는데 동쪽은 입구가 있으면서도 성소, 지성소하고 가장 먼 곳, 그래서 다 태어난 죄는 가장 먼 곳에 버린다. 이런 의미로 그곳에다 이렇게 같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짐승들은 각을 떴잖아요. 칼로 쪼갰는데 새는 워낙에 작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날개 축지 이 부분을 칼집을 내가지고 찢었어요. 찢는데 다 찢진 않고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찢은 다음에 그걸 그냥 통째로 태웠습니다. 그래도 뭐 소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정강이 하나 정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쪼가는 새를 그대로 태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수컷으로 바쳐라. 다 태워서 바쳐라. 그리고 즐거이 바쳐라. 지금 이미 우리가 드려야 될 교훈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번제가 레위기 첫 번째 제사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는 자는 이렇게 나와라 하고 가르쳐줬고요. 그것을 벗어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제사장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잡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바침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자원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드립니다. 사람이 절대로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배는 사람의 발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곧 나에게 속한 것 중에 수컷,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대식으로 표현한 게 같은 의미인데 말을 현대식으로 한 게 짐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시간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말 했죠. 쓰고 남은 시간 들이지 말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물질도 마찬가지. 먼저 떼어놓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옛날에 소를 잡는 것에 비하면 정말 별것 아니죠. 적어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네 번째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예나 지금 하나님은 항상 예배드린 자의 마음을 본다 그랬죠. 우리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인가 시편에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이 짐승의 제사를 기뻐했을 것 같으면 내가 그걸 드렸을 건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상하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번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라 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가 할 볼 때 그 어떤 제사법보다도 이 번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예수님의 그 고백과 함께 드렸던 온몸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랬죠. 다 바치는 이 번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다 바쳐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날 우리가 말로 제자도 하는데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게 바로 번제입니다. 나머지 제사법들은 다 각기 의미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 안에 들어있는 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설교도 긴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힘들게 들으시는데
꼭 정말 레위기를 통해서 지루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나가 버린 이야기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 레위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하는 신약의 많은 부분이 기록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레위기를 좀 잘 배우셔가지고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선지자들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째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지키려 하는 이 구약 제사법이 어째서 예수님을 가리킨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보시고 읽지 않은 자와는 다른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